한번 따라 하시죠. 꿈을 향한 날갯짓. 취업 전문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2,403명을 대상으로 새해 계획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인 같은 경우에 새해 계획 1위가 국내 그리고 국외 여행이었고요. 근소한 차이지만 다이어트가 그 다음으로 나왔습니다. 3위는 이직, 그리고 4위는 저축 재테크, 5위는 자격증 취득 순이었습니다. 대학생인 경우는 1위가 다이어트였고요. 두 번째로 여행, 그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해마다 실패하면서도 새해가 되면 또다시 세우고 또다시 세우는 단골 새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다이어트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매해 계획을 세워보지만 한 달도 안 되어 무너진다가 응답자 중에 26.9%였고요. 석 달 안에 무너진다는 77%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3개월도 안 되어서 새해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한다, 응답한 자는 7.3%였습니다. 결국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꿈을 꿔보지만 이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7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은 모두가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모두가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품은 꿈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꾸는 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향해 지금 열심히 날개짓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날개짓 이미 접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힘찬 날개짓을 해야 할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계획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3년 전에요, 갑자기 몸무게가 8kg가 이렇게 찐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는 대로 찌는 체질에 속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하루에 10가정 정도를 신방을 하면서 가정에서 내놓는 것마다 아주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몇 개월 지나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죠. 몸도 좀 둔해지고 계속 이러다가는 병나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면서, 그래서 마음에 독한 마음을 먹고 100일 동안에 한번 10kg를 빼버리라, 이렇게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하루에 2끼 정도만을 먹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고기류도 좀 절제하고 하루에 최소 1시간 정도를 운동하면서 한 달에 3kg를 빼면 그게 3개월 100일 안에 10kg를 뺄 수 있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중계에 올라서 몸무게를 재고 달력에다가 그날 저렇게 제가 표시를 해뒀던 거죠. 저기 보면 운동 시작 이렇게 사인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뒀는데요, 이렇게 애쓴 결과 1차 목표를 한 달 만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00일째가 되던 날, 여러분, 제가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저거 지금 보여주면 안 되는데 90kg였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저렇게 10kg 조금 넘게 더 빼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슬림한 체형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멋진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네, 좀 멋지죠? 네. 근데 요즘 다시 살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던 모세, 그 모세가 죽고 이제 곧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거민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 부담감과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으로 큰 힘을 더해 주시지요. 결국 여호수아는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힘찬 날갯짓을 합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각 지파의 수장들, 지도자인 관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과 관련된 목표를 천명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단강은 물이 범람하는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3일 안에 건널 것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식을 준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양식은 군량미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든 힘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목표를 달성하는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중간중간 평가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든 회사든 어떤 조직체든 최고의 경영자부터 말단 직원에까지 그 조직이 갖는 비전, 그 조직이 갖는 목표, 이거를 다 공유하고 명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잘 전달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목표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면 우리 교회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늘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같은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우리 교회만의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첫째가 뭐죠? 섬기는 교회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두 번째는 뭐죠?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회와 미래 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3대 목표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5대 비전은 아십니까? 첫째 비전이 뭘까요? 지역사회 문화중심. 두 번째 고향 파주 성시본부. 세 번째 한국교회 개혁모델. 네 번째 북한 선교 전초기지. 다섯 번째 세계선교 중심센터입니다. 이 목표와 비전 아래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정신, 스피릿,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가 뭐냐? 첫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입니다. 둘째가 평신도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셋째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조화를 꾀하는 교회고요. 넷째가 수도사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다섯째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아사교회생,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죠. 아사교회생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래서 위임 목사님께서는 6년마다 성도들에게 제 신임을 믿는 투표를 행하고 교단법에 70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65세로 낮춰서 정년 퇴임 후에는
원로 목사를 맡지 않기로 했지요. 이것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장로님들 또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일환으로 시무장로 6년 담임에 65세 정년으로 하고 있으며 원로 명예 제도를 우리 교회는 두지 않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목회 스피릿, 이 목회 정신으로 22년간을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금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의 22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교회에 주신 이 3대 목표와 5대 비전, 그리고 5가지의 이 목회적인 철학, 목회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분명한 목회 목표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수고와 헌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지난 22년간 부어주신 은혜를 넘어 더 놀라운 앞으로의 22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올 한해 힘차게 믿음의 날개짓을 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갈등의 불씨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꿈을 향해 날개짓하며 비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 하나가 갈등의 문제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어디든 갈등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갈등은 불씨와도 같습니다. 이 불씨를 조기에 진화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화하지 못하면 이 불씨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공동체를 대단히 어렵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지파 간에도 생각지 않은 갈등의 불씨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지형상으로 볼 때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전에 지도를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지만요,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에 있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32장을 보면 르우벤, 갓 지파의 수장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자신들은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보다는 요단 동편 땅에 그냥 머물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요구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축이 많은 이들은 가축대를 끌고 요단강을 건너기가 무리였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요단 동편 땅은 목축하는 데 아주 적합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시작. 자, 그런데 이들의 이와 같은 요구는 자칫 나머지 지파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는 발언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볼 때 이들은 마치 자신들은 전쟁에서 뒤로 빠지겠다는 말밖에는 들리지 않죠. 그래서 모세가 노발대발하며 이들에게 아주 크게 화를 냅니다. 민수기 32장 6절과 7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40년 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온 그 부정적인 그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흔들렸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고 대항을 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얘기를 듣자 이거 자칫 다른 9지파 반에게 굉장히 사기를 떨어뜨리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격한 반응에 이들이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자신들도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칠 때까지 전쟁에 힘껏 돕고 참여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건을 누가 기억하고 있었는가?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었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지금의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그때 모세에게 이 약속을 했던 루벤과 갓, 그리고 중간에 또 다시 동참하게 된 이 므낫세 반지파의 수장들을 불러서 그때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갈등의 불씨를 미리 차단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서로의 입장 차나 생각 차이로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등의 불씨를 이 조기에 진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은 충분한 대화와 타협입니다. 우리 민족이 참 이걸 잘 못한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져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이걸 참 잘 못합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이런 생각으로 일단 화부터 내고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막 그렇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많은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기술이 너무 부족해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할 줄을 몰라요. 이런 모습의 성도들은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화하며 그 속에서 중재안을 서로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보다는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갈등의 불씨가 생기더라도 그거 금방 꺼뜨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의 불씨 미리 잘 처리만 하면 오히려 그 일로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가 되고 선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안에 있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갈등의 불씨 지혜롭게 잘 처리하심으로 꿈을 향한 날개짓을 힘차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지적과 비판보다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 격려와 칭찬은 꿈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하기 위한 에너지, 즉 연료와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꿈을 향해서 힘차게 날개짓을 하려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든 서로 간에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칭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칭찬하는데 후하십니까? 가족들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칭찬을 잘 하십니까?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를 마치고 예배당 입구에서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7살 된 여아이가, 꼬마아이가 저에게 달려오더니 자기가 직접 만든 거라며 카드를 이렇게 저에게 건네주고 부끄러운지 막 도망치는 거예요. 제가 그 카드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 카드를 열어봤는데 글씨가 삐뚤삐뚤한 글씨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목사님, 저희들에게 매주일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별 감동이 없으시죠? 네. 아마 엄마가 시켜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카드를 보는 순간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날 설교를 죽 썼다 생각했거든요. 스스로 마음에 자책을 했어요. 자꾸 발음이 새고 자꾸 이게 혀가 꼬이면서 설교가 좀 뭔가 좀 이게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이 꼬마 아이를 통해서 이 카드에 이 내용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향한 격려로 이 내용이 저에게는 들렸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론 목회자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뭐 목회자들만이겠습니까? 우리 가장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해요. 어느 어린 자녀가 어버이날에 아빠에게 상장을 만들어서 상장을 줬는데요, 이런 상장이에요. 상장 김재호 금상. 이 어른은 1년 동안 아파도 참고 회사에 가서 우리를 먹여 살렸다. 저 상장을 받은 아빠가 얼마나 마음에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격려와 칭찬을 잘해야 된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죠. 그러나 막상 참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참 서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 기가 막히게 잘하는 두 집단이 있어요. 이거 잘하는, 첫째는 제비족이 잘합니다. 두 번째는 이단들이 잘해요. 제비족들이 사모님 매우 뷰티풀 하십니다. 사모님 아주 우아하십니다. 엘레강스 하시네요. 뭐 이러면 사모님들이 꼬뽕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옆에 분을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권사님, 오늘따라 머리가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화장 잘 받으셨네요. 장로님,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한번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칭찬할 거 없으면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도 해주세요. 여러분, 거짓말인 거 다 알죠. 그러나 거짓말인지 알지만 그 칭찬이 마음의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수장들이 여호수아에게 너무너무 힘이 되어지는 격려와 위로와 비타민의 말을 해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사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과연 이들이 모세 때와 같이 내 말을 따라줄까? 과연 나의 지도력을 인정해줄까? 이게 여호수아의 걱정이요 불안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수아의 대장님, 저희들이 여호수아의 대장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모세 때와 같이 저희들은 당신의 말에 충성하겠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장군님, 모세 때와 같이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이겠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돼요.
교회는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비난과 지적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는 것이 많아요. 교회만이라도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심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을 우리가 서로가 함께 전해주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아들아 딸아, 아빠 엄마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 도전해봐,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을 향하여 장로님 힘내세요, 저희가 힘껏 도와드릴게요, 최선 다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우리 목회자를 향하여서 목사님 뒤에서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일은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세우신 비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격려의 말들이 교회 가운데서 풍성하면 그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고도 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멋지게 비상해버리라는 새의 꿈을 갖고 출발했지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날개가 힘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혹시 그 날개의 짓을 접어버리신 분은 없나요? 여러분, 이제 겨우 3주 지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마음을 일으키셔요. 다시금 마음을 다 잡으세요. 꿈을 향한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갈등의 불씨가 생겼다면 여러분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대화하시면서 서로를 이해하시면서 존중하시면서 서로 타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지안을 가주세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비난, 비판보다는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칭찬하심으로,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날개짓을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11개월이 이 한 해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11개월 힘차게 날개짓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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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귀한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교회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갈등의 불씨를 잘 처리하고 지적과 비난보다는 격려와 칭찬으로 꿈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들었던 우리의 날개짓,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었던 우리의 날개짓, 다시 한번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으로 꿈을 향해 날개짓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의 불씨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잘 처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지적과 비난보다 격려와 칭찬으로 꿈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믿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2019년도를 심차게 시작했지만 또 심차게 날개짓했지만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힘을 잃고 또한 꿈의 날개를 접기도 하고 지쳐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 안에 분명한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향하여 이제 다시금 날개짓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의 자그마한 불씨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좀 낮추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하나님, 이 갈등의 불씨를 대화와 타협으로 하나님 잘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향한 지적과 비난보다 격려와 칭찬을 통하여 앞으로 남은 11개월 꿈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